시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이미 다 고백하고 있구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새 시는 어떤 결심이라는 우리 이혜인 님의 시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그죠? 여러분들 마음도 이렇죠? 네, 시인이 먼저 고백했을 뿐인데 내일은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올 한 해는 뭘 하고 뭐 이런 결심 뭐 우리 많이 해보지만 작심삼일인 것 같고요. 그래 여전히 오늘 하루만 잘 버티고 살아야겠구나. 근데 오늘 하루 버티면 또 내일 하루도 버티고요. 그날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어려운데 하루를 살면서도 남의 탓 안 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네, 잠깐을 살아도 이거 어려워요. 또 남들이 날 가만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행복이 울면서 돌아가기 전에 행복이 웃으면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찾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새로운 결심,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진 365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하루만 잘 살아야지. 아니, 잘 살기보다 잘 버텨내야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나의 모습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는 순간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함께 눈 마주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혜민이 왜 저기 가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유진이 옆으로 들어오세요. 충전 때문에? 지금은 충전 중입니다. 네. 네. 그럼 저는 말씀을 충전하고 혜미는 핸드폰을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주제를 가져갈까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질문 시리즈 우리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질문으로 읽는 성경 13번째인데요. 질문으로 읽는 성경 요번 달까지 하고 이제 구정 지나면 구정을 기점으로 다시 우리 성경 본문을 차례차례 읽어가는 그런 성경 풀이를 좀 해볼까라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광고해서 어떤 말씀 같이 나눌지 알도록 하고 우리 질문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 오늘 13번째. 오늘은 사무엘상. 제가 구약을 사실은 좀 구약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구약이 이게 현실과 그리고 현대 기독교와 그리고 신약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말씀을 재밌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이런 연결성이 있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사무엘상 15장과 28장을 나눠서 읽을 텐데요. 좀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15장인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네.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 요 전편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는 후편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질문으로 읽는 성경에서는 활동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부터 또 활동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살짝 생각을 도울 수 있는 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네, 한 가지를 딱 머릿속에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뭐뭐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뭐뭐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네,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지금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네, 둘씩 짝을 지어서 옆에 분한테 그 말을 전해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어요. 네,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어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두 분 앞에, 네, 두 분 앞에, 옆에, 우리 앞에 있는 분, 네, 네, 주혜숙 권사님은, 네, 나는 팔자가 거지 같다고요? 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긴 되게 어렵네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저는, 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네, 없는 뒤에 지혜하고 유진 하면 될 것 같고, 혜민하고 하고 그러면 셋이 어느 팀은 셋이 하면 되겠네요. 네. 다 나누셨어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네, 한마디씩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물어본 분한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나씩만 해보세요. 네, 그분한테서 힌트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한번. 네, 뭐 너무 당연한 말을 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나는 눈 2개입니다. 뭐 이런데 이거 가짜다 뭐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인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네, 참인지 거짓인지. 네. 네. 자, 다 물어보셨습니까?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을 말한 것 같다. 진짜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파트너가 진짜를 얘기한 것 같다. 그래요. 자, 진짜. 네, 진짜. 다른 면도 있고. 네, 이렇게 인생의 연륜이 갈수록 되게 복잡해져요. 네. 자, 그리고 내리시고. 자, 그러면 나는 참을 말했다. 나는 진짜를 말했다. 나 전부 다 진짜를 말했다. 자, 자, 서로 파트너를 보세요. 참을 말했다. 자, 그러면은 거짓을 말했는데 참이라고 생각한 사람. 자, 거짓을 말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아투교인들 정말 훌륭하시네요. 뭐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해. 그래서 거짓말쟁이 1등을 뽑아주려고 그랬는데, 네. 거짓말을 한 사람이 없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유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는데, 자, 오늘 모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의 말은 거짓이다. 여러분, 이 나의 말은 거짓이다.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게 모순을 나타내는 가장 궁극적인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의 말이 거짓이다가 참이 되면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나는 참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맞는 말이면 거짓이고 이게 거짓이면 참이고 이런 거를 우리는 모순이라고 얘기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이영정 원사님? 이 말이 나의 말은 거짓입니다 얘기했는데 이 말이 만약에 참이에요. 네. 아니 문장상에 이 말이 만약에 참이면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근데 이 말이 거짓이면 저는 참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모순의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 자, 오늘 말씀하지 않는다와 듣지 않는다. 이 창과 방패 같은 이 모순의 지점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 지점은 구약성경 예전에 우리 그 지성이가 그런 것 같아요.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그랬대요. 야, 니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보다 전쟁으로 죽인 사람이 더 많지 않냐? 그래서 지성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 중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편이십니까? 주원기 목사님. 네, 목사님이 얘기하면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구약 성경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전쟁을 가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말렉 사람을 쳐라. 전쟁 일으켜라. 근데 거기 가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쓸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세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쳐라. 그랬더니 사울이 가서 쳤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까지 다 생포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진멸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생포해 오고 그리고 거기서 양, 염소 이런 것들 가지고 왔냐.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우리는 다 진멸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 가서. 그리고 오면서 네가 얘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가져왔다. 그래서 그중에 그치 흠없는 양, 잘 키워진 소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우리 전쟁이 이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그게 뭐 잘못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네, 속된 말이면 얄짤없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고 결국은 돌아서서 가는데 사울이 그 옷을 딱 잡아요. 근데 너무 세게 잡았는지 어쨌든 옷이 찢어졌어요.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 입장에서 우리 지혜님이 앞으로 이제 법을 공부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셔가지고 네, 이런 딜레마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사울의 입장, 네, 전쟁하라 그래서 가서 한 대로 쳐서 이겼어요. 그리고 뭐 조금 주문서하고는 다르지만 거기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 뭐 이런 것들, 귀금속 이런 것 좀 가져왔어요. 그 성전에 예물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이러려고. 자, 사울의 이 입장에 사울의 변호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만 죽이라 그랬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없애랬냐. 진멸은 사람만 없애는 거다. 그러니까 사울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안한데 우리 혜민님. 근데 사무엘은 왜 이렇게 승질을 내고 삐져서 돌아섰을까요? 오늘은 목사님 딸의 영어로.
아니 사울이 가서 진멸시켰고 그리고 이제 좀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좀 가져오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게 막 여호와 말을 안 들었다 이러고선 돌아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엘. 혜미님 입장에서. 사무엘도 어쨌든 제사장이니까 이제 목사님 라인이잖아요. 예,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답답한 거지. 시키는 대로 하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답답한 거죠. 저, 네, 네. 지금 사무엘 입장을 보는 거죠. 네네. 사무엘이 사람을 진멸하라고만 얘기했지만 제사 그걸 갖고 와서 같이 하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을만 진멸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유라는 거 당시에 소유라는 개념은 그 집안에 만약에 양과 염소 개 이런 게 다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쨌든 키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진멸되려면 다 진멸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네 여기 사람만 진멸하는 걸 수도 있겠네라는 논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첫째를 보면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사무엘의 입장, 사울의 입장을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 아니 가서 뭘 그렇게 치라 그래. 그리고 뭘 다 죽이라 그래. 그럼 지금 얘기하는 어린이, 여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죄라고 아말렉에 태어난 게 죄일 뿐인데 그거 다 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에는 사실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가나안 쳐들어갈 때도 그렇고 뭐 어디 갈 때도 그리고 특히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 전쟁은 도대체 무슨 전쟁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주문하는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갔는데 이렇게 만약에 사무엘의 입장이어서 다 진멸했어요.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는 빈 땅만 남았어요. 그럼 이거 전쟁을 왜 하는 걸까요? 오늘날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전쟁 왜 합니까? 성진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왜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겨서 이기면 뭐가 좋습니까? 그죠? 자기네 땅이 되든지 그죠? 우리도 뭐 제2차 세계대전 뭐 다 이렇게 있지만 거기서 이겼으면 전리품을 가져와야죠. 그리고 땅을 빼앗아야죠. 이게 전쟁이잖아요. 내가 갔는데 싸웠어. 아무것도 안 남겨. 그대로 땅 놔두고 돌아와.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그런 전쟁을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아무 전리품이 없어. 그냥 진멸만 해. 그리고 그 땅도 가만히 놔두면 그 땅은 그러면 딴 사람들이 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전쟁을 하나님은 왜 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전쟁의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걸 뭘 뺏어오든지 남은 걸 가지고 오든지 종으로 끌고 오든지 이 역사상의 전쟁은 모든 전쟁은 다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 걸 못하는 전쟁이면 전쟁을 안 하겠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전쟁을 주문하는가? 전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예전부터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마지못했는지 뭔진 모르겠으나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자, 이런 전쟁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뭘까요? 이게 하나마나한 전쟁, 괜히 소모만 되는 전쟁,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하는 전쟁, 그냥 빈 땅 놔두고 다 죽었네 하고 나오는 이런 전쟁을 하나님은 왜 시키는 걸까요? 분홍색 모자를 쓰신 우리 유진님. 하지마.
맞아요. 우리가 하려는 전쟁, 이기고 남으면 가지고 오고 뺏고 거기 있는 사람 종 만들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쟁 하지 마요. 하나님의 어법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이 저 같아도 아니 그러면 전쟁 안 하는 게 나은데? 그럼 하나님은 이 전쟁이 도대체 무슨 전쟁이고 무엇을 보라는 걸까? 결국 아말렉을 전멸했을 때, 진멸시켰을 때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남는 거구나. 황폐하구나. 빈 땅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다 죽는 거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도 없고 빈 땅이고 그래서 있었잖아요. 거기서 뭘 봤을까요? 비어 있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전쟁, 하나님이 진멸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잔인한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런 전쟁을 왜 하려고 하지? 라는 질문으로 들린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진멸시켜.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던 우리의 현상적인 세계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 영적 자아의 하나님과 만나는 지역에서 하나님은 현상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내 인생은 뭐라고요? 무슨 운명이었다고요? 거지 같은 팔자라고. 내 현상의 세계에는 거지 같든지 아니면 부자이든지 뭐 하든지 마지막 죽을 때에는 부자나 거지나 아무 티 없이 똑같이 그냥 진멸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진멸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현상에 있었던 이 소유물, 이 갖춰놓은 것, 이 이루은 것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안 남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아마도 그 전쟁,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안 남는 순간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나에게 있네 라고 듣는 게 바로 우리 영적 자아가 오늘도 숨쉬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성경에 나타난 전쟁 그랬으니 우리는 이스라엘을 편들어야지. 뭐 하마스가 잘못했냐, 뭐 이스라엘이 더 그래도 성경적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전쟁을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그리고 세상이 복닥거리고 그래도 그게 전쟁이 끝나면 이 세상의 시간의 전쟁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여기에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전쟁을 하고 보니까 이것도 좋아 보여, 저것도 좋아 보여. 이건 좀 전멸시키기 아까운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얼마나 고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릴 무언가가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진멸되고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건데 거기에서 그 남은 걸로 또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하지. 이것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전쟁터와 같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무엇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졌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찢어졌다는 단어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도 떠올랐어요. 또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옷이 버려졌죠. 물론 엘리사가 그걸 주웠지만 성경에서 찢어졌다, 다 벗겼다, 벗어졌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 전멸했다와 똑같은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현상의 마음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 떨어지는 조각이에요. 마치 새 부대에 포도주를 새 것을 넣지 않으면 헌 부대에다 그것을 넣으려면 터지듯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갖다 붙이면 떨어지듯이
현상이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하려고 하면 그거는 찢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전쟁하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쳐서 죽이고 이런 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아말렉, 블레셋, 이방인, 이 여러 요소들은 그냥 두는 거예요. 전쟁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없어지는 세계들이구나. 그런데 이거를 가만두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심정인 거죠. 자, 이 사건 뒤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은 죽었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사무엘도 죽어요. 28장에 가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이 신기방기하게 사무엘이 딱 죽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사울이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이 있을 당시에도 신접한 자와 박수가 그 땅에 있었다는 거죠. 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딱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 나중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을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접한 자를 찾는 사람만 있어도 죽여버려라. 이렇게 다 명했어요.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 걸 보면 사무엘이 있는 동안 사울은 사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라는 그 권한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도 나는 2인자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인자인 사무엘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구나. 그동안은 사무엘을 통해서 늘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솔직히 자기 좋은 말만 한 게 아니고 늘 좀 까칠한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는데 딱 죽으니까 내가 좀 더 경건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청종해야겠다. 이제 사무엘이 없으니 나에게 말씀하실 테니까 내가 좀 더 거룩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그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두려움에 쌓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호와께 꿈으로 알려주세요. 우림으로 우림, 둠빔 뭐 이런 거 다 제사 때 쓰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런 거 흔들면서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사무엘 말고 다른 선지자들도 찾아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나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싸움은 이길까요? 안 싸울까요? 뭐 왕으로서 그렇게 걱정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뭘 전쟁을 나가라든지 나가면 지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든지 이길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든지 뭐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3절의 이야기가 무색하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다 물리쳤는데 어디 가서 찾았는지. 네,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사무엘은 과연 사울은 사무엘을 과연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을까요? 전쟁이 일어난다? 아말렉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사무엘은 가서 전멸해라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마 이 사울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마치 이렇게 신접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신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오는 그런 중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꿈으로 말씀하실래나 이럴래나 사람들은 쳐들어온다 그러고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조바심이 나 죽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싹 없애고 멸절하라고 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 뒤에는 굉장히 찌질해요. 막 변장을 해요. 네, 창피하니까 변장하고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지금 내가 말씀드리러 왔다 이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러냐? 사울 왕이 사무엘 죽은 다음에 전부 다 신접한 사람하고 접하는 사람도 멸절한다 그랬는데 너 지금 나 죽이려고 지금 함정 빠뜨리는 거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이럽니다. 아주 신앙적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맹세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는 벌을 면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죠. 죽은 사무엘을 끄집어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사울이구나. 왜냐면 사울 이외에는 사무엘을 끄집어낼 사람이 없어요. 이 상황에. 그래서 끄집어내고, 안타까운 거는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 죽어서 불러낸, 이게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 생각합시다. 어쨌든 사무엘을 불러내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서 얘기를 들었는데 살아있을 때 말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널 버렸다. 그리고 너 왜 참 하나님 되게 뒤끝 있죠. 아니 사무엘이 죽고 나서 나와서 얘기하는데도 아말렉 때 너 그거 전멸 안 했잖아. 이 얘기해서 너 그때 버렸거든. 그 얘기를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죠.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무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사무엘, 진짜 사무엘일까요? 성진님 아닌 것 같아요. 신접한 여인이나 알아요. 영현님, 이 사람 어떻게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니 뭐 과거에 사무엘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좀 진짜 같기도 해요. 누구일까요? 지 목사님 어떻게 신접해 보셨나요? 앙증품인 것 같아요. 알아서. 신접해서 불러낸 사무엘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건을 봤을 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불러 올려도 여러분, 네, 혹시 신년이라서 운세 좀 보셨습니까? 가서 점 좀 쳐보셨습니까? 우리 신원이가 저기 남산에 갔다가 이렇게 화투로 뽑는 점 봤다고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면 귀인이 나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왔잖아. 그게 귀인 아니겠니? 그랬는데 결국은 점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안에 있는 세계를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상기하고 없는 이야기 같지만 또 그 속에서 또 해내고 저는 그 반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상에서 길어냈는데 영적인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불러냈다는 그 사무엘은 사실 저는 이게 근데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여요. 만약에 나왔는데 사무엘이 그래 하나님이 너 다 용서했다. 너는 이제 나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의심스러운데 결국 사울 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구나를 사실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혹시 지금 물어보면 다른 얘기 하지 않을까? 사무엘이 죽은 다음이니까 혹시 다른 얘기 하지 않을까? 내 안에서 영적인 세계와 현상의 세계 속에서 갈등하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망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 여인 찾아오느냐고 먹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저앉고 쓰러져요. 여기에서는 제가 안 썼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이 막 사정을 해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교병하고 고기하고 해서 먹여서 보내요. 네, 성찬식을 신접한 여인이 해서 줍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돌아가요. 사람에게 위로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찾아오면 사람에게 위로 받습니다. 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가서 상담사한테 요청하면 위로해 줍니다. 근데 그건 현상의 세계의 지혜일 수 있고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세계와 연관되는 거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순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오늘날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우리 질문하는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딱 하나를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을 물어볼까? 생각이 드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또 무의식 중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기독교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방식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길까요? 질까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직장 될까요? 안 될까요? 합격할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것하고 다른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그러는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정치계에 나왔습니다. 교육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고자 합니다. 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희생하고자 합니다. 희생하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희생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참 희생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가? 기독교의 오늘 질문이 여러분들이 혹시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요구가 이 사울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사울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겠죠. 그 사무엘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사울을 깨우는 사무엘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모순이 등장을 해요. 어떤 모순일까요? 사무엘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19절에 보면 어찌 왕이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듣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사울은 나는 진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행하고 있는데 왜 여호와는 나한테 말씀하지 않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그랬잖아요. 꿈으로도 구하고 우림으로도 구하고 선지자로도 구하고 나는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왜 안 들리지? 여러분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여호와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사울은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 들어요?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뭐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계속 말하는데 너 왜 안 듣니? 사울은 저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 왜 말을 안 하세요? 이거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듣지? 그럼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나는 계속 응답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듣지? 이 모순,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는 뭘 물어봐야 되고 뭘 생각해야 될까요?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애는 내가 원하는 답을 왜 해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전쟁에 나가서 지금 이기고 싶은데 그럼 빨리 나가서 이겨라. 그리고 나에게 바칠 만한 것들, 좋은 것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듣지를 않니? 나는 지금 너의 그 전쟁터, 너가 죽으면 없어지는 그 세계 아니고 너의 그 영적 주파수를 나하고 맞춰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너는 왜 안 듣니? 그래서 계속 몇 천 년입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말이 들리고 있다는 건 뭐 사울만 들었겠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할까? 저렇게 주목사님에게 말씀을 잘 안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하시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을 설교하고 있지만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의 답이 뻔하니까. 지겨워서가 아니고요. 진멸을 해라? 전쟁터에 그래?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나가. 그런데 전쟁이 아닌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저 이번에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해. 그게 잘 되냐 못 되느냐는 그냥 제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면
글쎄 모르겠어요. 작년에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연대 들어가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면접 어떻게 봐야지 붙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막 이래서 죄송한데 제가 점술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학생하고 얘기하다가 엄마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좋은 데 갈 것 같은데 그냥 그러고 끝냈는데 아 미안하게도 올해 왔는데 거기 작년에 떨어지고 고대를 갔대요 이번에. 근데 어머니가 막 저한테 감사하다고 목사님 덕분에 고대를 갔다고. 왜 나 때문에 갔을까? 왜 나 때문에 갔다고 생각을 할까? 뭐 저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뭐 여러분 그래서 안 물어보시는 거죠 저한테 여러분들이. 예. 우리 좋은 것들은 같이 지식과 노하우와 인생을 사는 비법은 네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아 인생은 정말 살아봤자 그렇구나. 배울 수 있잖아요. 배우세요. 그리고 그 노하우대로 하세요. 뭐 문화예술 쪽에 뭐 일이라면 글쎄요 제가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이유로 말씀을 하시죠? 라고 궁금하다면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걸 저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위해서 여기에서 주파수를 맞추고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현상의 전쟁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싸워. 근데 그 전멸하는 것을 봐라. 그 전멸하고 황폐한 그 광야에는 나와 연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그리고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겠죠.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듣지 않느냐? 이 모순의 질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나의 고민이라면, 나의 과제라면 한순간에 풀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전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쟁터를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마나한 전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죠. 아, 오늘도 전멸이구나. 오늘도 내가 전멸될 것들을 위해서 왔구나. 그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날들일 거예요. 그 새로운 날들을 오늘부터 쭉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는 행해야지. 이렇게 준비, 땅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웬만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제가 와 있는 이 자리가 왜 그렇게 평탄치 않고 주님이 하셨으면 다 평안하고 축복이고 은혜롭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나? 내가 있는 필드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나와 눈 마주치고 싶은 그 장소가 다른 걸까? 이 모순의 여정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면하는 저희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